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묵상집 17번째 제목이 미쁘신 하나님 그 확실한 증거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집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혹은 요한일서, 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요한문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주제가 뭐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지만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빛과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빛의 반대에는 어둠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거짓은 나는 거짓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거짓된 존재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진리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빛의 특징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캄캄한 밤에도 멀리서 있는 달빛이 혹은 별빛이 어느 정도의 시야를 확보해 주잖아요. 캄캄한 밤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서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주 캄캄한 곳에 갔어도 여러분들이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앞에 뭔가는 좀 이렇게 더듬더듬 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있기도 해요.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비유는 그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어둠, 부정적인 것들, 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거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1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복음으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교제했고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밑에 쭉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며.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그걸 더욱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에게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때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 아유 거긴 복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라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그거는 문자를 보는 거고 빛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는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복음인 거죠. 자, 요한이 사용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시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있는 거고 사라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게 신학적이고 개념적인 거와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좀 갭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완전하게 어둠을 다 몰아낸 사람이 됐냐? 그런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녀로 용납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사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뀐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어둠이 여기 내가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어제 설교로 돌아가면 뭐하라?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것을 요구해요. 내가 할 이 일이 어둠에 행하는 일이냐 아니면 진리에 속한 일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 빛 가운데 있는 일인가? 진리 안에 있는 일인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어둠에 있는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어둠 속에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이 사귄다는 거는 교제한다는 거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 없이 그냥 아무거나 요구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분명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귀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화해라 그랬잖아요. 화해.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했다는 말은 이 등지고 있던 관계가 화해가 됐다는 말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관계라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관계를 무시하고 뭔가 뭐 의무를 다하는 거, 그러니까 막 지식을 쌓는 것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없는데 지식은 많아요. 관계는 없는데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 그분을 위해서. 근데 관계는 없어요. 사귀지 않아요.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고 그러면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로 가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나는 옳고 가만히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는 못하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시켜먹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으로 갈게요.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보고 움직이라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어둠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러니 내가 움직여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문맥만 딱 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빛 가운데로 가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은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7절만 딱 떼어서 놓고 우리가 뭔가 빛 가운데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미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는 수동태로 쓰여진 건데 능동태로 가면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고 이런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그 믿음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나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인 거예요.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믿음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통로, 수도관이 없으면 나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하는 말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용하지만 엄밀히는 그 앞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자, 지금 이 7절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말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이 곧 빛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은혜가 여기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죄라고 하는 말로 다시 정확하게 죄와 진리 이렇게 말하죠.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만약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이 7절로 올라가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출발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먼저 내가 어둠에 있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정도 살면 괜찮지 뭐 내 인생이 어때서 그러는 때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출발 그게 뭐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라고 할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한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가 찼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있었는가 질문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거.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은 절망투성이이고 내 삶에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걸 깨달을 때가 그때가 찰 때 우리는 회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묵상집에 보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 계속 지금 우리 1904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1904년 부흥운동과 그 부흥운동의 영향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1904년 서울 자골교회 부흥이에요. 자골교회가 자교교회입니다. 지금의 종교교회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예. 자골이 종교교회 그 동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종교교회인가 자교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우리 교회는 초기에 영어로는 서대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옛날 일제시대 사진 그 창립 기념 사진에 보면 영어로 서대문 교회라고 써 있어요. 저 옆 동네에 있는 저 서대문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서대문 교회였어요. 어쨌든 자 여기 원산교회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57페이지 보면 다섯째 줄에 부흥운동의 놀라운 결과가 토착교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교인들은 성령에 이끌려 자기 죄를 자백했고 부흥운동 중에 과거에 훔친 것들을 모두 보상했습니다. 자, 엊그제도 나왔습니다만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와 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뭔가 그 사람의 것에 그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그것을 변상하고 보상하고 배상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연 씨가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네. 뭔 얘기인가 그런. 거기 보면 전도연 씨가 자기 자녀가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살인자가 나왔는데 전도연 씨보다 너무 평안해 얼굴이. 그러면서 전도연 씨가 막상 마주하니까 그래도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용기를 내서 내가 당신을 나 하나님 믿게 됐고 용서하러 왔다고 했더니 이 살인마가 뭐라냐면 너무 평안하게 자매님, 전우님이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 씨가 이제 뒤집어지죠. 내가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널 용서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그 오해를 굉장히 잘 꼬집어낸 거죠. 물론 약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좀 비하적인 그런 이제 장면으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고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자랑하고 평안해지는 거. 하나님은 정말 그걸 회개라고 받으실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었고요. 재밌는 건 그게 다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교인들끼리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가 10년 전에 아무개 집사집에서 100원 훔쳐갔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개 장로님이 나한테 뭘 맡겼는데 제가 그것 중에 일부를 떼어먹었어요. 뭐 그리고 그걸 갚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했던 그 일이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촉발 요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바로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교만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거든요.
이런 회개, 자기의 자신의 그 어둠의 상태, 이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했던. 그래서 이 하디선 교사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쁘신 분이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8페이지 맨 마지막 줄로 가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에 회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생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얻은 풍성한 내적 영역, 구하지도 않았는데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 이 모든 것은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하디선 교사가 받은 영적 축복이었다. 이 영적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산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디선 교사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셨으니까 우리 석교교회가 누리는 영적 자산인 거죠. 이렇게 좋은 영적 자산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런 일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회개와 보상과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부흥의 놀라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석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